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90편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0면에 있습니다. 구약 870면 시편 90편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3절에서 15절입니다. 야훼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시편 90편은 5권으로 구성된 시편의 네 번째 책 제4권의 첫 번째 시편입니다. 시편 전체에서 모세와 관련된 유일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시편 90편의 장르는 무엇일까요? 시편 90편은 단원시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볼 때 단원시 중에서 단원시의 5가지 요소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야훼여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다음에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한테 호소하는 내용이 있고, 그것에 관련된 그 탄원의 내용이 있고, 그리고 신뢰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역전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신뢰와 감사 혹은 신뢰와 찬양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탄식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시편이 있었던 것을 본 적이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그 시편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90편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탄식, 탄원의 내용이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러한 의미가 먼저 나오게 되지요. 자, 탄원시에는 또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 탄원시가 있고 공동체 탄원시가 있습니다. 개인 탄원시는 말 그대로 내 개인이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곤란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탄원시이고, 공동체 탄원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나라, 우리 백성, 이 백성의 어려움을 하나님 돌보아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이 공동체 탄원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90편이 공동체 탄원시라고 한다는 것은 이 시편이 다루고 있는 대상이 시편이 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 이 백성의 안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이 시는 탄원시에 있는 신뢰의 기도가 맨 앞에 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1절 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주님을 거처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 여기에 히브리어로 거처라고 하는 것은 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피난처라고 하는 뜻을 원래는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집은 우리가 그냥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집은 우리가 편안하게 쉼을 취할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바깥에 우리가 밤에 다니면 위험할지라도 집에 있으면 안전하죠. 편안하죠. 왜냐하면 집은 든든하게 지었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막기 위한 방어 장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특히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여 그 안에 거하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는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쳐 삼으면 안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셨고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 안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하지요. 3절부터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부질없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구절들입니다. 특히 이 6절 같은 경우에는 30년 전에 나온 대중가요에 이 가사가 그대로 들어있기도 합니다. 7절부터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할 때의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10절은 매우 익숙한 구절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11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그렇게 알고 12절을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이 짧고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인생은 그야말로 티끌 같으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시편 90편에 대해서 이렇게 인생의 짧음과 덧없음에 대해 중심을 두고서 설교합니다. 대부분 세월이 빠르다. 생각보다 빠르다. 인생 별거 없다. 그냥 한 방에 훅 간다. 그러니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시편 90편의 결론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인은 그 짧은 인생을 두고 인생 무상 혹은 초탈한 삶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런 것과는 아주 다른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13절입니다. 야훼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시인은 탄식하듯이 기도합니다. 야훼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백성들이 고통의 시간을 상당 기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면 이 괴로움이 끝날까? 내일이면 편안해질까? 그 시간이 한참 되니 시인이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제발 좀 돌아주세요. 제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시인은 탄식하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생 무상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이 짧으니 그저 마음 편히 먹고 살자라든지 욕심 버리고 살자라든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우리의 오늘의 삶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지금 만족스럽지 못하니 만족한 삶을 좀 주시고 지금 기쁘지 못하니 우리에게 기쁨의 삶을 허락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급기야 우리가 지금 괴롭다고 하소연합니다.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괴롭게 하신 날수, 화를 당한 연수, 그들은 상당 기간 괴로움 중에 있었고 화를 겪으며 지냈는데 이제 그만큼 보상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인생이 짧고 덧없으니 모든 것을 잊고 마음 편하게 지내자라는 내용이 아니고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부르짖으며 오늘을 이겨내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환난의 시기를 지나면 더 영광스러운 나날이 오게 해달라고, 눈물과 괴로움의 시간을 이겨내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경륜과 영광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이 시의 결론입니다.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서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우리 자손에게 나타내시고 우리를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시의 결론입니다. 단순히 인생 무상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그대로 직시하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오늘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심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이루고자 더욱이 어떠한 죄와 부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두렵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삶이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미 이러한 것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돌아오소서라고 호소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짧은 인생에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침에 풀과 같은 꽃과 같은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고 주님께서 은총을 내리시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주 안에서 충만하여질 줄 믿사오니 오늘을 풍성케 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